지금 당신 앞에 한 소년이 서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고 어깨 위에는 작은 가죽 가방 하나가 매달려 있죠. 그 안에는 물맷돌 몇 개가 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는 형들과 달리 집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전쟁터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들판을 걷는 것, 양떼를 몰고 다니며 맹수로부터 그들을 지키고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삶. 그는 작고 눈에 띄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임할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지만 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졌습니다. 사울. 그는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점차 스스로를 높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죠. 하나님은 그를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왕은 사람의 눈에 화려하거나 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하겠느냐?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사무엘은 무거운 마음으로 베들레헴을 향해 걸어갑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말했지요. 당신이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까? 사무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렇다.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기름 부으려 합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등장하자 사무엘은 속으로 말합니다. 참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이 앞에 있도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막으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둘째, 셋째, 넷째, 7 아들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묻죠. 아들들이 이게 다냐? 이새는 망설이며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있습니다. 지금 양을 치고 있지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식사하지 않겠다. 그리고 마침내 들판에서 달려온 한 소년. 햇빛에 그을린 얼굴, 먼지투성이 옷, 아직은 어설픈 몸짓. 그러나 그의 눈은 누구보다 맑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귀에 속삭이셨습니다. 그가 바로 그 아이이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뿔에 담긴 기름을 꺼내 다윗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이 불려나왔고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만 알았죠. 그날 이후 다윗은 다시 들판으로 돌아갔습니다. 양들을 지키고 맹수들과 싸우며 밤하늘을 보며 노래를 지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소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난 고백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마음을 울립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아무런 권력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그 이름은 작고 작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는 씨앗 하나를 심으셨습니다. 소년 다윗. 그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준비하신 길은 상상도 못할 만큼 크고 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진 존재일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곳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능력보다 마음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다윗을 부르셨듯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들판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한 아이, 그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는 아직 왕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미 왕으로 보셨습니다.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다윗 이야기의 시작, 믿음이 역사를 움직이는 그 첫 장면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두 민족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블레셋 진영에서 매일 아침마다 들려오는 우렁찬 외침, 너희 중에 싸울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뭐냐? 내가 그 하나님을 조롱하노라. 그리고 그의 이름은 골리앗. 키가 거의 3미터에 달했고 머리에는 무투구, 몸에는 비늘 갑옷.
창은 마치 직물직조 막대처럼 두껍고 방패를 든 자가 앞서 걸었지. 이스라엘 진영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왕 사울조차 그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 그 외침은 무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반복되었고 이스라엘은 날마다 조롱을 견디며 후퇴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없었어야 할 누군가가 등장을 합니다. 다윗. 그는 단지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하러 왔을 뿐이었죠.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는 형들에게 치즈와 곡식을 가져와 전쟁터로 달려온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조롱을 듣는 순간 그의 눈빛이 바뀝니다. 누구죠?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죠? 주변 사람들은 웃으며 말합니다. 넌 그냥 돌아가.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넌 목동일 뿐이야. 그는 형들에게도 무시당합니다. 넌 그냥 구경하러 온 거잖아. 아니야 시석아, 네가 무슨 싸움을 하겠다고? 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이 일이 어찌 가벼운 일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는 사울 앞에 섭니다. 저를 그와 싸우게 해주십시오. 사울은 당황하며 말하죠. 넌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 양을 물어가면 나는 그 뒤를 쫓아가 양을 건져내고 그 맹수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도 사자나 곰처럼 될 것입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마침내 그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갑옷과 투구를 씌워주지만 다윗은 그걸 벗어버립니다. 저는 이걸 입고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들판에서 익숙하던 방식대로 자신의 물맷돌 주머니를 메고 시냇가에서 매끈한 돌 5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의 손에는 지팡이, 어깨엔 가죽끈, 눈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전투장으로 나아가는 다윗. 골리앗은 비웃습니다. 내가 개냐? 지팡이를 들고 내게 오다니.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줄 것이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며 내가 너를 죽이고 너의 목을 베어온 세상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그리고 그는 달립니다. 그 어떤 병사보다도 빠르게, 정확하게. 물맷돌을 하나 꺼내어 돌을 날립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힙니다. 그리고 거인은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 땅에 쓰러집니다. 다윗은 달려가 그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베고 그 칼을 높이 듭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환호성을 지르고 블레셋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물맷돌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믿었던 건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이후 다윗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소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로. 왕궁의 문이 열렸다. 다윗은 이제 단순한 목동이 아니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그의 이름이 퍼지고 있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노래는 거리에서, 시장에서, 아이들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건 단순한 찬양이 아니었다. 그 노래 한 구절은 사울의 마음을 찢는 칼날이 되었다. 사울은 그를 두려워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다윗 위에 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 두려움은 곧 시기로, 시기는 증오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날 사울의 손에 들린 창이 다윗을 향해 날아들었다. 다윗은 죽을 뻔했지만 피했다. 그 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궁정의 음악가, 전쟁의 영웅에서 하룻밤새 도망자가 된 것이다. 다윗은 도망쳤다. 처음에는 조심스레, 그러나 점점 모든 것이 그를 쫓았다. 사울의 군대, 그의 감시자들, 그의 정보망, 왕의 분노는 눈앞의 전쟁보다 더 두려운 것이었다. 하지만 그 도망길에서도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와 함께한 친구가 있었다.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자 왕위 계승자였고 동시에 다윗의 영혼의 형제였다. 요나단은 말한다. 다윗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네 곁에 둘째가 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 언약을 맺었다. 내 자손을 영원히 끊지 말라.
눈물 속에서 영원한 우정을 약속한 그 장면은 성경 역사 속 가장 순수한 사랑으로 남는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다윗은 어점도배 제사장에게서 떡과 골리앗의 칼을 받았고 그 소문은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 결과 사울은 분노하여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집안 눕성읍의 18명의 제사장을 모두 학살한다. 광기의 왕 사울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고 다윗은 자신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죽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아둘람 굴로 숨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억눌린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도망자, 가난한 자, 낙오자들, 그들 모두가 다윗 곁으로 모였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때부터 다윗은 광야의 왕국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굴 속에서, 바위 밑에서, 사막과 계곡을 지나며 작은 공동체를 이끌었다. 그는 정치가가 아니었지만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싸우며 진짜 리더로 다듬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이 그를 추격해 엔게디 광야까지 오게 된다. 그곳에는 깊은 동굴이 있었고 우연히 사울은 다윗이 숨어있는 바로 그 동굴에 들어가 용변을 보게 된다. 이건 기회였다. 사울은 무방비 상태였고 부하들은 다윗에게 속삭인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날입니다. 지금 그를 죽이십시오. 그럼 모든 고통이 끝납니다. 다윗은 조용히 칼을 들어 사울의 겉옷 자락만 살짝 잘라낸다. 그러나 그마저도 그는 마음이 찔렸다. 그는 사울이 여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했다. 그리고 동굴 밖에서 그는 몸을 굽히고 땅에 엎드려 소리쳤다. 내 주 왕이여, 나는 왕을 죽일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는 아무 죄가 없음을 보소서. 사울은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말한다. 내 아들 다윗아,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울의 회개는 오래 가지 않는다. 그는 또다시 다윗을 쫓기 시작한다. 이렇게 다윗의 도망은 단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간 그는 수많은 시편을 쓰기 시작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광야는 괴로운 곳이었지만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다. 그의 믿음은 고난 속에서 깊어졌고 그의 영혼은 사막의 바람 속에서 단단해졌다. 그는 아직 왕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미 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복수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왕. 하나님은 그를 숨기고 계셨다. 광야라는 비밀의 학교 속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을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한밤중 광야의 바람이 차갑게 불어온다. 돌틈에서 몸을 웅크린 한 남자가 조용히 일어난다. 다른 이들은 잠들어 있지만 그는 눈을 감지 못했다. 다윗. 그는 조용히 돌 하나를 꺼내고 무릎을 꿇는다. 손에는 펜도 종이도 없다. 그저 가슴속 깊은 데서부터 끓어오르는 한마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은 먼 훗날 예수님의 입에서도 반복된다. 십자가 위에서. 그만큼 그의 시편은 고통 속의 진실이었다. 누구도 위로해주지 않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마음을 쏟아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지은 노래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는 말한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한밤중에 눈을 뜨고 다들 절망하는 그 시간에 다윗은 찬양으로 새벽을 깨운다. 그건 감정의 찬양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야. 시편 142편. 이 시는 다윗이 굴 속에서 쓴 탄식의 시편이란 말하지. 내가 심히 낮아졌을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으며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는 완전히 외롭다. 그러나 이어서 이렇게 말해.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신이다. 바로 그거야.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하나님 한 분이 여전히 그의 전부였던 거야. 다윗은 왕이 되기 전 광야에서 예배자가 되었어. 그의 시편에는 진짜 감정이 들어있어. 무너짐, 두려움, 억울함, 분노.
그런데 그 모든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될 때 그것이 찬양이 되는 거야. 우린 자주 감정은 감추어야 한다고 배우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감정, 심지어 분노와 절망도 받아주셨어.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울었기 때문이야. 그는 예배를 악기 없이도 드렸다. 비파도 수금도 없던 날엔 그의 목소리가 악기가 되었고 그의 고통이 리듬이 되었고 그의 눈물이 멜로디가 되었어. 그 예배가 하늘을 울렸고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었지. 그건 단지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었어. 그건 나는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있습니다라는 생존의 고백이었어. 이 시절의 다윗은 승리의 함성과는 거리가 멀었고 사람들의 환호도 형제의 위로도 없었어. 하지만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혼자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지. 그는 부르짖으며 말했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건 광야 한복판에서 나온 고백이었고 어두운 밤이 끝나지 않아도 새벽을 선포하는 노래였어. 우리도 그렇지 않아? 고통 속에서 입은 열기 어려운데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그 무거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예배야. 완전한 상태에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야. 부서진 상태 그대로, 진짜 감정 그대로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야.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자가 되었고 광야의 예배자가 되었지. 그 찬양은 그를 살렸고 그 찬양은 후대의 우리를 울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찬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마음이었다. 전쟁터의 바람은 차갑고 조용했다. 길보아산, 그곳에 왕의 시신이 누워 있었다. 사울, 이스라엘의 첫 왕.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마지막 화살을 쏘았고 상처 입은 몸으로 칼 위에 스스로 쓰러졌다. 그 곁에는 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다. 다윗의 친구, 그 누구보다도 다윗을 이해했던 사람, 그도 함께 전사했다. 이 소식은 하루 만에 다윗에게 전해지지 않았다. 3일이 걸려 한 아말렉 소년이 찢어진 옷과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다윗 앞에 달려왔다. 그는 말했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옷을 찢고 땅에 주저앉는다. 슬픔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나온다. 그는 울었다. 오랫동안 소리 없이, 말 없이. 그는 원수가 죽었다고 기뻐하지 않았다. 그는 끝났다고 해방감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애가를 지었다. 오 이스라엘이여,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요나단이여, 내가 너로 인해 슬퍼함은 내 사랑이 내게 귀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는 친구를, 그리고 왕을, 그리고 자신을 짓눌러 오던 운명을 그 자리에서 깊이 애도했다. 그 후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다. 내가 유다 어느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다윗은 마침내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 7년 반 그는 오직 유다 지파만을 다스렸다. 이스라엘 전체는 아직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사울의 또 다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다. 이스보셋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게 된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지만 모든 길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그는 여전히 싸워야 했고 또다시 기다려야 했다. 왕이 되었지만 그는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싸우고자 했다. 전쟁터에서 다윗의 군대와 아브넬의 군대가 마주친다. 기브온 물가, 그곳에서 젊은 용사들이 맞붙는다. 그 싸움은 격렬했고 무의미했고 피비린내 가득한 형제의 전쟁이었다. 그날 다윗의 조카 요압은 아브넬을 쫓는다. 그리고 복수심에 눈이 멀어 아브넬을 살해한다. 다윗은 분노한다. 내 손은 잎이 없다. 그리고 그는 아브넬을 위해 장례를 치른다.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며 말한다. 이스라엘의 방백이여, 오늘 큰 자가 쓰러졌도다. 백성들은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된다. 다윗은 피해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시간은 흘러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암살당한다. 그의 머리를 베어 다윗에게 바친 자들이 있었다. 왕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그들은 자신들이 사상받은 줄 알았겠지. 하지만 다윗은 말한다. 어찌하여 의로운 사람을 그의 침상에서 죽였느냐. 그리고 그는 그들을 처형한다. 다윗은 어떤 길을 통해서든 왕이 되려 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승리를 거절했다. 그게 바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진짜 하나님의 왕 사이에서 걸어야 했던 좁은 길이었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무릎을 꿇는다. 우리는 왕의 고육이니이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그들의 왕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 말은 20년 넘는 기다림 끝에 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확인이었고 한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된 순간이었다. 다윗은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다. 그는 30세였고 예루살렘에서 40년을 통치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왕이 되기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앞서지 않았다는 것이야. 복수할 기회도 있었고 권력을 칠 기회도 있었지만 그는 늘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 걸었다. 왕위는 자기 손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열리는 것임을 그는 믿고 기다린 거야. 이 장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 너는 기다릴 수 있느냐? 당장 이룰 수 있는 승리보다 하나님의 시간이 더 낫다는 걸 믿느냐? 왕과는 그를 빛나게 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의 눈물, 인내, 공의 그리고 예배가 그를 진짜 왕으로 만들었지. 예루살렘. 그 도시는 지금껏 정복되지 않은 마지막 요새였다. 모든 족속이 밀려났어도 그곳만은 여전히 여부스 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었지. 그들은 조롱했다. 네가 이 성을 차지하려면 우리의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부터 이겨야 할 거다. 그러나 다윗은 정복했다. 그리고 그곳에 다윗 성을 세운다. 성벽은 견고했고 백성은 기뻐했으며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땅이 하나님의 사람 손에 들어온 순간이었다. 하지만 다윗은 알았다. 그 도시는 아직 비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 한 그것은 진짜 수도가 될 수 없다는 걸. 그래서 그는 법궤를 옮기기로 결심한다. 하나님의 언약궤, 출애굽 이후 광야를 따라다녔던 그 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던 거룩한 상징. 그 궤는 지금 김여아림이라는 곳 아비나답의 집 아베에 머물고 있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사울도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모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멀리 계셨고 백성들은 익숙해진 채 살고 있었지. 그러나 다윗은 달랐다. 그는 수 하나님을 왕궁 한가운데로 모셔드리길 원했다. 그건 단순히 제사장의 일이 아니었다. 그는 왕으로서 예배자로서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날 이스라엘 전체가 일어섰다. 수천 명의 사람이 법궤 앞에서 악기를 들었다. 수금, 비파, 소고, 양금, 나팔, 재금. 마치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양하듯 땅에서도 울림이 퍼졌다. 법궤는 새 수레 위에 올려졌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것을 운전했다. 행렬은 춤추며 노래하며 나아갔다. 다윗도 앞장서서 찬양했다. 그런데 그때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법궤가 흔들렸다. 우사가 손을 뻗어 궤를 붙잡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죽는다. 기쁨은 멈췄고 음악은 끊겼으며 모든 사람은 침묵에 빠졌다. 다윗은 두려워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것. 자신의 계획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는 궤를 옮기지 못했다. 법궤는 오벳에돔의 집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3개월 머문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이다. 그의 집안이 잘되고 모든 일이 형통해졌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 일어난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그는 율법을 깊이 살핀다.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로 메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 다시 행렬이 시작된다.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궤를 어깨에 메고 다윗은 맨 앞에서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춤을 춘다.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왕의 체면도 내려놓고 그는 뛰고 돌고 노래하고 눈물을 흘린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더 낮아질 수 있다. 내가 비천하게 보이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그 순간 하나님의 궤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이 나라 한가운데 머문다. 다윗은 백성에게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나눠주고 모든 이가 잔치처럼 기뻐했다. 하지만 그가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은 한 명,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다. 그녀는 그를 비웃으며 말한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얼마나 고귀하게 보였는지요. 신하들 앞에서 벌거벗은 자처럼 춤추셨네요. 다윗은 조용히 말한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췄소.
그분은 내 아버지 사울 대신 나를 택하신 분이요 내가 주 앞에서 더욱 낮아지고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기리라.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그 후로 미갈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묻는다. 너는 누구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가? 다윗은 왕이었지만 예배 앞에서는 종이 되었고 춤추는 자가 되었으며 울며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 나라의 중심이 되었고 그 예배는 민족의 영혼을 다시 깨웠다. 예루살렘.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머무는 땅이 되었고 다윗은 단지 정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로 세워졌다. 예루살렘. 어느 평온한 저녁.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궁에서 바람을 맞으며 앉아 있었다. 전쟁은 잠시 멈췄고 왕국은 안정되었고 백성은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 그때 문득 다윗의 마음에 찔림이 찾아온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 안에 계시네. 그 궤는 여전히 천막 속에 있었다. 모세 때 만들어졌던 이동식 성막, 천년의 세월을 넘은 낡고 흔들리는 그 천막.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부른다. 나단,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네. 하나님을 위한 진짜 집 말일세. 나단은 감동한다.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단은 돌아간다.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신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낸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장막 안에서 거하였고 어디서도 내게 집을 지으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지만 성전을 짓는 일은 덩 다윗의 몫이 아니었다. 왜냐고? 성경은 말하지. 내 손에 피가 많음이라. 다윗은 전쟁의 사람, 나라를 세운 왕이었지만 성전을 짓는 손은 평화의 사람, 솔로몬의 몫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아. 하나님은 다윗이 못 짓는 대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으리라 말씀하셔. 그리고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셔.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손을 내 뒤에 세우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은 단지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니었어. 다윗 언약, 메시아 언약.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뿌리가 된 거야.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자리를 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을 꿇는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는 울고 있었다.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에 감격했던 거야. 주께서 하신 말씀이 주의 종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사오니 내가 담대히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 장면은 깊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큰일을 하고 싶었어. 그 마음은 진심이었지.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셔. 내가 나를 위해 뭔가 하기 전에 나는 이미 너를 위해 일하고 있었단다. 우리도 그렇지 않니? 무언가 헌신하고 성취하고 사명 이루고 싶어 해. 근데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셔. 너는 내 사랑받는 자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이건 진짜 복음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하기 전에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약속을 준비해 두신 분이야.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영원한 언약으로 갚아주셨지. 그리고 우리는 안다. 수백 년 후 다윗의 혈통에서 한 아기가 태어난다.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그분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자라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영원한 왕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그분이 바로 다윗 언약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7장은 다윗의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건축에 대한 이야기였어. 사람이 짓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그것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유야.